Haleluya. Magandang gabi po sa inyong lahat sa pangalan ng Panginoon Hesus Kristo. Dito po sa Hanpat,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Daejeon City. Ako po ay unang beses dito po sa iglesia. Kahit unang beses nandito po ako at kilala ko po si Reverend Kim Jong-jin doon po sa Amerika, doon sa Hawaii. Dahil po sa relationship sa kanya at ako po ay narito upang ipapahagi ng salita ng Panginoon dito po sa napakagandang iglesia ng Panginoon Hesus.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해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한밭 제일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6년 반 목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1992년 1월부터 선교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교회가 이제 필리핀 근교 마닐라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래도 필리핀에서 꽤 규모가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하였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한 2,000명이 넘고요. 교사들도 120명이 넘고 수천 명의 성도들이 참석하는 원주민들이 그렇게 출석하는 교회로 되어졌고 여러분께서 보셨던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2010년부터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아시아 교회가 스스로 선교하게 하자. 그러니까 언제까지 미국과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또 주변에 있는 중국, 인도 또 여러 나라에 있는 그런 선교 동원가들을 통해서 주변의 교회들을 이웃 나라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가난한 아시아 교회들이 또 힘이 없는 아시아 교회들이 스스로 아시아 복음화를 이루는데 동력을 이루기 위하여서 국제 선교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터키 순교자라든지 또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 필리핀 형제라든지 또 인도와 각 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인도 차이나에 있는 많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그리고 인도 이런 나라들이 나머지 이슬람권과 힌두권, 불교권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올해도 선교대회가 개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민족들에게 더 많은 교회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김정준 목사님을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배웠습니다. 아주 성령이 충만하시고 또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정말 누가 보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알 수 있었는데 로렌 커닝엄 목사님을 만나러 하와이를 갔다가 목사님을 뵙게 됐어요. 몇 년 만의 일이었지요. 사모님도 뵙고 그리고 제가 태국의 남침례교회 그 신학교와 그곳에서 특강이 있었고 또 거기에 졸업생들 그리고 수많은 이제 그 지도자들을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홍콩 가는 길에 잠시 한국을 하루를 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도 되는데 한국에 들려서 여러분 교회를 방문하고 다시 홍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렇게 만나게 되니 얼마나 반갑고 한국에 과연 이런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뜨겁고 박수 소리도 너무나 대단하고 찬양하는 소리도 너무나 대단하고 기도하는 소리도 대단하지만 구호를 이렇게 공산당처럼 외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착각을 좀 했는데 여기 공산주의 교회 아닌가 했더니 공산당을 때려잡는 교회인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공산당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는 교회임을 발견하고 얼마나 제 영이 기쁜지를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한 교회를 본받았으면 좋겠고 한밭 장로교회처럼 제일장로교회처럼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또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자마자 바로 또 인천공항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기 전에 또 막차를 타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가능한 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울부짖는 성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배고팠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고 우리 민족이 참으로 고난 중에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불렀으며 우리 민족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금식하였는데 배부르고 따뜻하고 등 따뜻하고 편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렇게 한파 제일장로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부르짖는 교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능력이 증가되는 교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는 교회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전 복음화뿐만 아니라 민족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허리가 동강 잘린 이 한반도 땅에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소리를 외면하지 마시며 주여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을 외면하지 마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온 지구촌이 놀랍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를 당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저 앞에 더욱더 모두어서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전도의 열정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골방을 채우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지도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녁마다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지키는 기둥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다시금은 기도의 지필씨가 지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이 다시금은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강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놀랍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단에 세우신 김종진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종이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불과 같은 말씀, 능력이 넘치는 말씀, 화영금을 쏘는 것 같은 말씀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이 이루신 아름다운 터전이에 그 다음에도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하는 아름다운 세대교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한 시간에 이 종을 세웠사오니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 영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필리스 티클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무려 책을 수십 권을 썼습니다. 이분은 제가 좀 본받고 싶은 분인데 이분이 책을 쓰기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돼요. 저도 물론 영어로 여러 권의 책을 냈지만 베스트셀러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쓴 책은 미국 대학에서 몇 권의 책이 교재로 쓰여지고 있고 또 미국 대학 도서관 800군데의 제 책이 기증이 아니고 이렇게 장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으로 책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 필리스 티클이라는 분이 Great Emergence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Great Emergence는 위대한 발생 또는 위대한 탄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책의 내용은 작은 스케일의 책이 아니고 지구촌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전체를 한번 훑어봐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를 맥을 짚었던 책입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은 책을 내셨는데 그 토대 가운데서 이분이 책을 낸 것이죠. Great Emergence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지구촌은 모두 합쳐서 4번의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변화는 매번 500년마다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변화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시스틱 시프팅이라고 말하는데 지각 변동이었다. 단순히 수평 이동이나 단순히 낙엽이 져서 그냥 민둥산이 되거나 겨울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이었던 지역이 사막이 됐다든지 사막이었던 곳이 숲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지각변동과 같은 일들이 500년마다 일어났다는 것이죠. 역사상에 보면은 AD 476년에 게르만족의 롬바르디엔 출신의 게르만족의 오데케라는 사람에서 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로마 제국 천년 제국의 멸망은 그동안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유지되었던 국제 질서, 법, 문화, 문명, 제도 이 모든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야만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던 법, 건축, 문화, 언어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던 정치 제도 그리고 평화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나라도 없어져버리고 그리고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져버리고 그리고 유럽은 동강 공국으로 또 왕국 가운데 소공국으로 나뉘어지는 어마어마한 변혁을 겪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정말 지각변동이었습니다. 이것이 500년 만에 일어난 변동이에요. 이 변동 가운데 그 누구도 그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년 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지구촌에는 또 하나의 세기 말적인 사건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로마가 무너진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100년 전부터 징조가 보였다는 것이죠. 그 징조들을 보게 되면 뭐냐면은 로마의 질서들이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고 로마의 그러한 군대들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변방에는 끊임없이 야만족들의 침입이 있었고 훈족의 침입과 게르만족의 이동과 그리고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질서 가운데는 끊임없는 부패와 전쟁과 제국의 안에 있는 황제들의 암살과 잦은 교체가 있었던 것이죠. 한 해는 6명이 교체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질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구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이제는 뭐냐면 모든 것들을 떨이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그레이트 럼피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이언트 세일이에요. 이것은 에스테트 세일이라고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로마는 더 이상 로마 제국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원제도, 영주제도, 중세제도라고 하는 것이 도래가 되어집니다. 로마의 멸망은 중세의 시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멸망은 새로운 암흑시대의 도래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500년이 무너진 자리에 또 다른 세대가 들어오는데 500년의 것을 다 처분을 해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겠지요. 로마 제국의 멸망 뒤에 중세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조그마한 소왕국들, 조그마한 그런 제도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없었던 기사단들, 로마 시대에 없었던 그런 신분 제도들, 그리고 로마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영주 제도들, 로마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장원제들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500년이 흘러갑니다. 그래도 또 한 번의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로마를 흔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한 번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054년에 있었던 그레시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동로마와 서로마의 다시 분열이에요. 그래서 동로마는 정교회로 나뉘어 나가게 되고 서로마는 가톨릭 교회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더 이상 인류가 화해되지 못한 천년의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동로마에서는 정교회가 갈갈이 찢겨져서 그리스 정교회, 알렉산드리 정교회, 그리고 러스 정교회, 이러한 식으로 정교회들은 계속 분리를 하게 되어지고 서로마에서는 천주교의 단일 체제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세사로파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제와 교황권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교일치의 사회를 만들어갔던 것이죠. 이러한 것 가운데 또 한 번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1500년을 지탱해왔던 유럽 문명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종교개혁을 설명하는 단 한마디를 말하면 근대의 도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인류는 진보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은 르네상스의 종말을 말하기도 하지만 종교개혁은 새로운 바로 근대 모더니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인류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러한 기회를 주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단일 체제로 있던 천주교의 시스템 가운데서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시아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솔라 소티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5가지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종교개혁은 유럽의 1500년을 지탱하고 있었던 천주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대지진이었지요. 대지각변동이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마틴 루터로부터 요한 칼빈으로부터 주빙글리, 벌링거, 멜랑히톤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했던 수많은 지역들을 차를 몰고 유럽 전체의 종교개혁의 진원지를 다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벌링거의 집에, 마틴 루터의 집에서는 북유럽의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헝가리, 그 다음에 저 오스트리아, 그 합스부르 왕가가 있는 곳부터 그 멀리 보게 되면은 지금의 보헤미아, 모라비아, 또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 제누아 왕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후들이 와서 같이 동락하면서 마틴 루터 앞에 배웠던, 그들이 그 나라 땅으로 돌아가서 대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농민전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교전쟁, 그 다음에 또 일어난 것이 보헤미아에서 일어났던 페르디난드 왕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보헤미아 전쟁인데, 이것이 30년 전쟁인데, 이 30년 전쟁을 통해서 유럽 전체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종교전쟁으로 치달았습니다. 유럽은 1517년에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10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습니다. 스페인 땅에서는 인구 4분의 1이 종교재판에 회부되어지고, 프랑스에서만 종교전쟁만 8차에 걸치면서 온 국토는 유린되어지고 황폐되어집니다. 독일은 종교전쟁의 각축장이 되어져서 스페인에서 군대가 내려오게 되고, 프랑스에서 군대가 오게 되고, 영국에서 군대를 파송하게 되어지고, 보헤미아에서, 합스부르 왕가에서, 헝가리에서, 폴란드에서, 에스토니아에서 군대들이 와서 싸우는 전쟁터로 바뀌어버립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현장에 스위스는 종교전쟁 가운데서 프로테스트파, 반프로테스트파 각 도시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명한 취리 전쟁, 제노바 전쟁, 베른 전쟁, 그 다음에 여러분 로잔 전쟁, 이런 것들이 그 유명한 피비린 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취리 같은 경우는 전쟁 가운데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강물 가운데 핏물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쟁 가운데서 아우스부르스 종교회의를 통해서 비로소 평화가 도래한 것 같은데 또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500년 동안 있었던 그런 구체제의 천주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말을 했는데 결과는 전쟁이었어요. 결과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유럽은 유린되어졌고 피폐해졌고, 유럽은 종교개혁의 가치조차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독일은 양분되어져 버렸고, 유럽은 양분되어져 버렸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가운데 천주교권에서는 식민지를 통해서 선교를 확장해 나갑니다. 개신교회는 반감만 했지요. 1727년 8월 13일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자기 조국을 잃고 90% 인구가 보헤미안 왕국에서 모라비안이 쫓겨나서 일부가 쫓겨나가서 기도한 것이 삭손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으셨던 진델룸 백작의 영지 가운데 기도하는 헤르누트라는 곳에서 성령의 체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럽의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 선교의 비전을 받게 되어지고,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10개 나라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우리 인류 가운데 최초의 개신교 선교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도 운동은 실제로 선교사 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평신도 선교사 파송 운동입니다. 1727년 8월 26일부터 무려 110년 동안 10개 나라를 놓고 기도한 것이 10개 나라가 11개 나라가 되고, 11개 나라가 12개 나라가 되고, 12개 나라가 117개 나라가 되어져서 실제로는 120개 나라의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서 3분의 1이 평신도 선교사로, 북으로는 라플랜드로, 남쪽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그리고 저 카리비아에는 수리남 제도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시아에는 인도와 중국과 시암이라고 하는 태국까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선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간 곳에서는 그들이 뿌려진 기도의 씨앗을 통하여서 새로운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흥은 지난 1500년 동안 있었던 부흥을 종교개혁을 통해 또 한 번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세기를 마감하고 2000년을 맞이한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맞이하고도 19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지나고 보니까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우리 역사는 지난 2000년에 있었던 변화보다 더 큰 역사를 21세기가 맛보고 있더라는 거죠. 필리스티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는 흡사 지난 1세기와 똑같다. 지난 1세기는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됐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이를 키우면서 한 가지로 말하는 게 있죠.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공학도 가르쳐주고 교육학도 가르쳐주고 수많은 학문들을 가르쳐주지만 아이를 키워보니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다 모르는 것들이에요. 1세기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6절로부터 바요나시모라 너는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옳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희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시나? 히브리 말로는 이 표현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 포세크라는 단어예요. 이 포세크라는 단어는 샤마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힐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슈마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슈마이는 루징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인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용법을 보면은 히브리어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토라로부터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계명만을 쫙 뽑아내면은 613개의 계명이 나옵니다. 613개의 계명 가운데서 우리가 계명을 나눠보면 두 가지로만 딱 나뉩니다. 하나는 하라와 하지 말랍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말라 돼 있죠.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라로 돼 있죠. 계명은 단순합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뉘어져 있어요. 613개예요. 613개 계명을 하라만 나눠보니까 하라가 딱 300개예요. 하지 말라니까 313개예요. 하지 말라가 좀 더 많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도로 건널 때 조심하라. 하라도 있지만 남의 거 손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계명 가운데 하라라고 하는 개념은 이것을 히브리적 표현으로 말하면 푼다라는 표현이에요. 풀어준다, 놓아준다,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할 때 너희가 묶는다는 표현은 묶어버린다는 것은 닫는다는 표현이죠. 닫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땅에서 닫아야 하늘에 못 올라가겠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열릴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하늘에서 열려야 땅에서 열렸죠. 그전에는 하늘에서 묶어야 땅에서 묶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줄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때문이에요. 이전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구약의 방식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이 시작됩니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늘의 길을 들고 오신 분이시죠.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정속하시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 분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여신 문을 우리가 열면 열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닫힌 문을 사단의 권세를 닫으면 우리는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자. 그럴 때 난 여러분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못한다 잘 못하는 것입니다. 대답이 없네요. 못한다는 사람은 못하죠. 한다는 사람은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선포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화를 선포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방을 선교를 선포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선포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전이 복음화되는 걸 선포하라. 선포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아까 외칠 때는 크게 하시더니 제가 하니까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어요. 왜?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슈마이, 우리에게 바인딩하는 권세를 교회를 통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힐렐, 열어주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해와 달과 별들아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마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할 때마다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가장 큰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게 주신 권능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리스 티클 교수가 지난 2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를 다 점검해 보니까 지난 세계에 일어난 변화는 500년에 일어난 변화, 1000년에 일어난 변화, 1500년에 일어난 변화하고 비교가 안 되더래요. 비교가 안 돼요. 종교개혁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고, 그레시즘이라고 하는 대분열과도 비교가 되지 않고, 로마 제국의 멸망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난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The Rise of Global South라는 책을 썼습니다. 물론 영어 책이죠. 지구촌의 어마어마한 변화를 책으로 써냈습니다.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지구촌에 일어난 곳곳의 변화를, 저는 170개국을 다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69개국이에요. 지구촌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에 지구촌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못 보고 있어요. 내 민족, 내 땅만 보면 한반도에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도 지구촌을 전체를 들어보면 지금도 전쟁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총성이 퍼지지 않는 곳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난민들의 행렬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레바논과 시리아와 주변 팔레스타인 요르단을 가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란을 가보십시오. 여러분처럼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단 한 명이라도 이란에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저에게 손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란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란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조차 없어요. 살아있는 채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는 가장 놀라운 속도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슬람 최대 국가 가운데 하나 가운데서. 근데 그들이 어떻게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찬송가를 소리내지 않습니다. 기쁘다고 조세년을 찬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만 찬양을 해요. 눈으로 해서 눈에서. 이 소리가 나가는 순간 비밀경찰이 잡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잡혀갔는지, 저는 그것을 남부로부터 북부, 동부로부터 서부까지 쭉 다녀갔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란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란 사람들은 세계에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란 성도들은 세례를 받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숨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발각되는 순간 강제로 이혼을 시킵니다. 이란은. 아이들은 강제로 입양되어져서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자기의 자식을 영원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합니다. 그 고문당한 얘기는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대롱도에 매달려가지고 팔이 휘어져서 포크를 제대로 못 집어요. 이렇게 다 휘어져 있더라고요. 다리가 완전히 엿가락처럼 휘어져서 걷지를 못해요. 너무나 교도소에 크리스천들이 많아서 교도소를 비워야 되겠기에 비밀경찰, 종교경찰들이 와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인하면 오늘 풀어주겠다고 해도 한 명도 안 나가요. 지금까지. 난 이런 나라 처음 봤어요. 제가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 땅에 가서 그게 풀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 이슬람이 얼마나 헛된 종교인 걸 예수를 믿는 순간 깨달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슬람에 속아왔고 얼마나 거짓 종교에 속아왔는지를 예수를 믿는 순간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를 믿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아니,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 팔뚝 휘었다고 뭐 문제가 됩니까?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 이혼당했다고 문제가 됩니까?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 자녀가 다 입양돼서 저기 뭐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변절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본 나라들 가운데 딱 두 나라.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절대 아닙니다. 남한은 가장 책망받을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남한은 제일 말을 많이 맞아야 될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하니까 저를 막 노려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유가 많습니다. 제일 정말 칭찬받아야 될 교회, 이란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 또 하나가 북한 지하교회예요. 저는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분들을. 이분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7번째 들어갔어요. 아직 소식 모릅니다. 순교당할 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줘도 싫대요. 삶을 보장하기 싫대요. 들어갔어요.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 나올 때 탈북할 때는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압록강, 두만강을 건널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진짜야. 그러고 나니까,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 형제가 보여, 내 가족들이 보여,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습은요, 남한 교회하고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데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놀라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라하고 헐벗고 금전인 성도들이 드려지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보증합니다.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북한 교회 성도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남북이 분단되기 전부터 북한에 남아서 순교하기를 각오한 성도들이 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다 잡혀가고, 수용소로 끌려가고, 탄광으로 끌려가고, 아우지로 끌려가고, 뭐 여러분 직관적으로 많은 분 알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을 알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런데 얼마 전에 함경북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새로 도로를 만들어 불도저가 밀다가 뭐가 털커덩 걸렸어요. 그래 봤더니 무려 70년 가까이 지하 성도들이 거기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빛도 안 보고 그 지하 탄광 같은 곳에 있던 성들이 불도저가 밀다가 덜컹 걸려서 다 잡혀 죽었습니다. 곡사포로 쏴가지고. 근데 그들은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남한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유약해졌습니까? 우리의 직장 때문에, 아파트 몇 평 늘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안락을 더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곳곳을 다녀보면 참으로 주림과 배고픔과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수많은 학대와 핍박과 눈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이 오직 한 가지 사는 이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에요.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 저는 고개가 숙여지고,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렸고,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누려서 가장 부끄러운 종이 아닐까 회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한을 오면은 막 탄식이 올라와요. 교회 건물은 휘황찬란한데 교회는 텅텅 비고, 저 어릴 때 가만히 깔고 예배드리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일주일 내내 철야 기도하고, 저는 8살 때부터 계속 철야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민족 복음화, 소련 복음화, 공산화 복음화 막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콧물인지 콧물이 눈물인지 가위로 잘라도 물을 맞고 콧물을 흘렸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새 한국교회 눈물이 사라지고 배고픔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라지고 편안함과 안락함과 세속에 물들어서 후한무치하며, 라우디게아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배부르다, 너희가 부요하다라고 말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요, 너희가 지린 자요, 가련하고 너희가 얼마나 헐벗은 자지 안약을 발라서 너희 꼴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많은데 금식하는 교회가 많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그런데 이렇게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처음 봤어요. 저는 제가 가끔 가다 초청받는데 저녁 예배 2시에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큰 대형 교회가. 근데 이렇게 7시에 드리는 교회 제가 수십 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기를 참 잘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내일 두고 봐야 알아요. 계속 여러분들이 불을 질러서 우리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장자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장자권을 선포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모형이 되어질 때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금 한국교회에 일어나라 말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전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숫자가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바꾸었던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봤더니 필리스트 클고스의 말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썼던 책에도 지난 100년 동안을 총결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에딘버러 100주년 대회 미국 대표 자격으로 에딘버러에 참여를 했습니다. 세계 200명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지구촌의 모든 기독교를 총정리하고 각 대륙과 각 나라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한번 총정리해서 우리가 그토록 노력했던 복음화 역사들, 모든 선교단체들, 모든 선교사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세계복음화가 얼마나 됐는지 평가해보자. 1910년에 열렸던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 100년 이후에 지구촌 최대로 일어났던 2010년 에딘버러 센테니얼 100주년 대회였던 거죠. 거기에 세계에서 200명의 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일대 총장, 프린스턴 총장, 고든 카넬 총장, 로잔 대회장, 여러분들이 다 오셨어요. 저는 미국 사람 중에 하나의 미국 사람 하나 미국 대표의 한 명으로 가게 됐어요. 지난 100년을 정리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기독교는 지난 100년 동안 0.01%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장하지 않았어요. 수치를 가지고 얘기해야 합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910년에 이슬람은 2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슬람은 12억이 됐습니다. 700%의 성장입니다. 100년 전 1910년에 기독교는 33%를 점유했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정교회, 천주교회, 개신교회를 망라한 것입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기독교는 32.7%에 불과했습니다. 도리어 쇠퇴했습니다. 수적인 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19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9년이 지났고 2000년을 기준으로 19년이 지난 거죠. 또 미국의 CIA 그리고 Encyclopedia of the World라든지 브리타니카라든지 위키피디아라든지 이런 모든 통계를 여러분 검증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9년 만에 이슬람은 12억에서 18억 5천, 6억 5천만 명이 지난 9년 동안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9.12 사태가 일어나고 미국 내에서 이슬람 인구는 50만이었어요. 9.11 이전에 이슬람 인구는 50만.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미국의 이슬람 인구가 1850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 명도 안 놀래네요. 이런 교회 처음 봤네요. 50만에서 1850만으로 미국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슬람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이슬람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이블 벨트인 텍사스에 마을마다 건너가면 모스크가 보여요. 달라스에서 샌앤토니오로 휴스턴으로 가는 길마다 계속 모스크가 나와요. 가장 기독교인이 왕성한 텍사스 지역이 그러고 있어요. 미시간 벨트라고 합니다. 미시간 벨트에 이슬람 인구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이 완전히 이슬람화돼서 학교와 시장까지 당선이 되고 있어요. 하원의원이 나왔어요. LA 가장 많은 이슬람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뭐예요? 개종이에요. 개종. 복음주의 신학교 교장이 이슬람으로 개종했어요. 천주교의 신부 수녀가 개종했어요. 신학교 교수가 개종을 했어요. 방송에 나와요. 하버드 대학 신학과 교수 조셉 유세프라고 하는 분이 2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계세요. 신학 박사, 음악 박사, 감리교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는
Islamic Institute, Research Institute라는 걸 세워서 수많은 미국의 지성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있어요. 저는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이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사이에 원수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독교의 안방들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는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기독교가 유럽의 기독교가 아니라, 더 이상 서구의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남반구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기독교의 인구는 60% 이상이 서구권에 있었는데, 이제 100년이 지나고 조사해 보니까 성장은 하지 않았지만 중심층에 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 중심에서 이제는 아시아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층은 아시아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은 개신교 신자가 중국에 있어요. 미국은 1억 명의 개신교 신자가 있다고 말한다면 중국은 1억 3,500만의 개신교 신자가 있습니다. 인도 한 대륙에만 4,700만 명의 개신교 신자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 나라에만 4,300만 명의 개신교 신자가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고도 한 분도 안 놀라는데 그 수치는 대한민국 인구와 맞먹는 숫자들이죠. 이렇게 가장 불모진 힌두권, 가장 이슬람 인구가 많은 이슬람 최대 인구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에 어마어마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들은 그 나라의 소수입니다. 아직도 중국에서 기독교 신자는 소수이고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엄연한 변화 가운데 더 이상 미국이 기독교 최대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의 중심축이 이미 미국에서 아시아로 건너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면서 기독교의 선교 전략이 바뀌어져야 되고, 아시아권 선교를 동원해야 되고, 아시아권 교회 스스로가 일어나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아시아권 스스로가 이슬람권을 선교하고 힌두권을 선교하고 불교권을 선교하는 마지막 태스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1900년 동안 온 유럽의 선교사들이 불교권을 융단 폭격을 해도 하나도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 유일한 나라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불교권 가운데 복음화를 이익한 유일한 나라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교한다면 2억 6,400만, 여러분 위키피디아 가서 통계를 보십시오. 현재 2019년 2억 6,400만이라고 말합니다. 불교도 인구가. 이 2억 6,400만의 불교도들을 복음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평양 장대교회 부흥처럼 하나님이여 불교권에도 부흥을 주옵소서, 불교권에도 부흥을 주옵소서, 불교권에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태국에서 한 자매가 식사를 했어요. 밥을 안 먹어요. 왜 밥을 안 먹냐고 했더니 사자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나흘째 금식 기도하느냐고 물어봤더니 40일 금식 기도 중이래요. 열흘째래요. 40일 금식 가운데. 그럼 왜 기도하느냐 했더니 자기는 중국 선교사로 가겠대. 그 중국 어디냐 했더니 중국의 이슬람권 선교사로 가겠대요. 여러분, 라오스에 갔는데 라오스 교회 성도들이 5명, 6명 핍박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등록을 못해요. 라오스 교회 청년들을 모아놓고 제가 집회를 했는데 90%의 라오스 청년들이 선교사로 가겠대요. 어디로 가겠냐니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가겠대요. 교회는 시작부터 선교적입니다. 교회는 성장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구조가 같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하자마자 선교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시작하자마자 선교한 것이죠. 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어린아이들 때부터 선교가 참으로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교회의 태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지구촌 복음화를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를 하나님께서 한밭 제일장로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들을 선교하는 교회요, 민족을 복음하는 교회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교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나는 권능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난 세기에 일어난 것들을 보면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갈 것입니다. 유럽의 기독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 나라들은
실제 교회를 가는 출석률이 전 인구 가운데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전체 매주일마다 교회 가는 숫자보다 모슬렘의 인구가 더 많습니다. 영국에 있는 성공회들의 교회 나가는 숫자는 350만인데 영국에 있는 모슬렘의 숫자는 650만입니다. 프랑스의 천주교회가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를 나가는 프랑스의 전체 천주교회의 숫자가. 그런데 프랑스에 있는 모슬렘은 700만이 넘고 있습니다. 독일 하나에만 350만의 터키 모슬림들이 있습니다. 150만의 알바니안 모슬림들이 있습니다. 무려 700만이 넘는 이슬람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리아 난민까지 가세해서 이제는 8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모든 교회를 나가는 숫자는 300만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되어지고 기독교 문명을 꽃피웠고 종교교육이 일어났고 기독교 신앙이 모태가 되어졌고 신학이 창궐했던 유럽의 나라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있어요. 지난 100년 동안. 이것이 유럽에 세속화입니다. 유럽의 무너진 자리에 어느 누구도 선교사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담한 유럽의 교회 현신들은 교회가 박물관을 바꾸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죠. 교회는 오피스로, 타운하우스로, 공장으로, 술집으로, 창녀촌으로, 그리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요. 너무너무 많이요. 이제 유럽의 교회의 모습은 뭐든지 반기독교라고 하고 있어서 우리는 포스트 크리스천 에라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후기 시대를 갖고 있다. 모두 다 기독교를 부정하니까 기독교 아닌 것만 인정하고 있어요. 뉴에이지 무브먼트를 찬동하고 교회 자리에 이슬람의 모스크들이 전부 다 대체하고 있고 유럽에 가는 거리마다 여러분 보셨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무리를 만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위험은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보스턴, 놀랍게도 이 보스턴도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메인, 뉴햄프셔, 메인, 버몬트, 이 지역이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 출석률이 1%를 넘지 않습니다. 미국입니다. 1%를 안 넘습니다. 참담합니다. 정말 미국이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미국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세속화를 겪고 있습니다. 1억 명의 기독교인 가운데 출석률은 3천만 명이 안 됩니다. 이름뿐인 기독교를 갖고 있어요. 3억 2천만 명의 미국인 이민자까지 3억 5천이라고 말하죠. 거기에 1억 2천만 명의 천주교인, 1억 명의 개신교인 신자가 있다고 말하는데 교회를 가는 사람은 이 3억 5천만 가운데 3천만 명이 안 돼요. 이렇게 참담해요. 누가 나서서 다시금 미국을 깨울 것이며, 누가 나서서 다시금 유럽을 깨울 것이며, 누가 나서서 힌두권을 다시금 각성시킬 것이며, 누가 나서서 이슬람권을 다시 한번 깨울 것이며, 누가 나서서 불교권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지난 세기 동안의 이슬람의 발흥과 기독교 서구권의 채태와 그리고 제3세기 기독교의 발흥과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많은 것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하라 남단에 있는 아프리카 기독교의 발흥입니다. 아프리카 기독교는 1910년 이전에는 전체 가운데 기독교인이 9%를 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47%를 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아마 이렇게 기독교화가 된 나라는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이 들어봤죠? 짐바브웨,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리퍼블릭 콩고, 잠비아, 나이지리아, 기아나, 그 다음에 탱자니아, 케냐, 그리고 옆으로 우간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루완다, 브룬디, 다 기독교 인구가 70%에서 80%를 넘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 우리가 마냥 박수 칠 수만 없어요. 거짓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번영의 복음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고, 축복의 복음이 그들의 세속적인 마인드를 더 가속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새롭게 깨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미는 천주교 국가에서 놀라운 형태로 개신교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스토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Is Latin America turning to the Protestant? 책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개신교회로 전향하고 있느냐, 너무나 도전적인 책이었죠. 이 책이 나왔을 때 세계 학계에서는 코웃음을 쳤는데 이분이 보란듯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과테말라 전 인구 가운데 67% 개신교,
엘살바도르 전인구 가운데 70% 개신교, 니카라구아 전인 가운데 60% 개신교회, 코스타리카 50% 개신교. 여러분 이런 나라들을 보니까 인구 절반 이상 개신교로 가고 천주교는 텅텅 비기 시작하는 거죠. 개신교에 가는 신자 숫자가 천주교에 가는 숫자보다 많아졌어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개신교 신자만을 합쳐도 이제는 7천만을 넘어서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구촌 최대의 기독교 개신교 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남미의 부흥들은 칠레, 아르헨티나, 유루과이 같은 궤도로 가고 있고, 페루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들, 에콰도, 볼리비아, 여러분 옆에 보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게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도미니칸 리퍼블릭, 헤이티, 자마이카 이런 나라들, 세인트 마틴, 큐바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1961년부터 63년에 로마 교황청은 바리칸 제2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칸 공회는 인류 역사상 두 가지의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온 세상에 공언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을 믿는 개신교 신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Heretical Brethren outside of church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단적 형제들, 천주교 교회 밖에 있는 이단적 형제들이라고 단언한 것이죠. 이것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outside brother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1800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역사상 처음으로 성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세계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데, 이것이 중남미에 일어난 베이식 크리스천 커뮤니티 운동입니다. 베이식 크리스천 커뮤니티 운동이 무엇입니까? 천주교인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는 순간 4명에서 5명, 많게는 5명에서 6명이 모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는 대로 보니까 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역사죠. 모세가 나왔을 때 홍해바다를 가르는 사건이 나오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는 사건이 나오고, 해를 멈추라 여호수아가 말할 해가 멈추게 되어지고, 성경은 전부 다 초자연적 역사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중남미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 대로 선포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중남미에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선교사들 공헌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공헌이 있는 거죠? 말씀에 공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 중심 안에, 말씀 안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었어도, 선교사들이 가지 않았어도 과레말라에, 니카라구아에, 코스타리카에, 에콰도르에, 볼리비아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이식 커뮤니티가 일어나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제가 엘살바도르를 갔는데, 그때 엘살바도르 가가지고 한 수백 명의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는 분이었어요. 지금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은, 생방송으로 지낸 히스패니아어로 온 나라에 다 이렇게 생방송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예배를 마치고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좀 소개해 줄 게 있다고. 그분은 방송국을 가지고 계세요. 크리스천 북서를 갖고 있어요. 신학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교회가 얼마나 큰지, 이 교회당이 있는데 텐트를 계속 쳐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시장이 계속 텐트가 치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서 딱 서더니 저한테 그래요. 이분이 그 증언이에요. 천주교 로마 바티칸 이 공의회 때 성경을 허락한 순간 자기도 너무나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답니다. 그런데 베이식 커뮤니티에서 성경을 읽는 순간 마리아가 거짓인 게 그냥 믿어지더래요. 천주교 교회가 가짜인 게 그냥 믿어지더래요. 성경을 읽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를 떠날 수 없어서, 그래서 기도 그룹을 인도했대요. 기도 그룹을 인도했는데 3,000명, 4,000명씩 모였답니다. 그래가지고 3,000명, 4,000명씩 모여서 기도 그룹을 한 거예요. 개신교 목사도 없고요, 선교사도 한 명도 없어요. 3,000명, 4,000명을 하는데 그렇게 9년을 했대요. 9년을.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천주교는 가짜다, 이 천주교는 잘못됐다는 게 계속 나오더래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어느 날 자기는 그 무리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나는 이 천주교에 머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오늘부터 내가 천주교를 떠나겠다. 나를 따르려고 하는 분들은 이 재산 다 놔두고 우리 나가자.
그래서 이 시장 여기로 왔대요. 텐트 하나 치고. 그런데 따라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2만 명 교회가 된 거예요. 2만 명이 모여요, 그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중남미에 일어난 천주교인들의 대거 이동들이에요. 이게 중남미에 일어났어요. 지난 세기에. 제가 통계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자세하게 보내드려 깜짝깜짝 놀라는데, 여기 놀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얘기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아예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저는 놀래게 하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 부분에 눈이 깜짝해야 되는데 미국 분들은 잘 놀래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근데 한 명도 안 놀래요. 그래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 뭐 저 떠날 사람이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통계를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중남미에 시대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중남미는 미국 선교의 모판이었어요. 그래서 천주교회가 끊임없이 개신교 선교사를 맡아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을 못 여니까 미국이 도와준 것이 독립전쟁이에요. 여러분 들으셨겠죠? 볼리바라는 장군에게 자금을 대가지고 가레말라 공국 5개를 멕시코로 독립시켜주고, 볼리바르를 통해서는 볼리바르 공국을 나누는데 그게 그랜 콜로니예요. 그랜 콜로니라는 대제국을 나누는데 그 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리고 또 날아가면 파라과이입니다. 한 나라였어요. 이 나라를 독립시킨 이유가 뭐예요? 선교하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0.0001%도 선교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도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북아프리카에 90년 동안 선교했는데 개종자를 1명 얻었어요. 이렇게 1명, 90년 동안. 영국 CMS, 처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가 이란과 이라크 그 중동 지역에 150년을 선교를 했는데 개종자를 6명 얻었어요. 이게 이슬람권, 이런 천주교권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 힘으로 선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선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선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해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에서 선교를 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타이터스, 티도가 돌아오게 되어지고, 바로 하프는 유대인이고 하프는 이방인이었던 티모티가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의 제자가 오는 것은 12제자 가운데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데오와 바톨로메는 아르메니아 가서 전도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다가 아르메니아 마지막에 전도했습니다. 많은 12사도들의 유대인 공동체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2사도들이 이끄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라든지 또는 저희는 사이린 교회라든지 카르티지 교회들은 전부 다 유대인 공동체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들 가운데는 유대인식으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식으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이방인들은 어찌할 거라서 해결 문제를 갖지 못하여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알 바를 모르고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까? 우리 유대인도 지지 못하는 짐을 왜 저 이방인에게 지려고 합니까? 지우지 마십시오. 이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풀리리라. 교회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유대인도 짐을 지는 거 이방인이 풀어주라는 거죠. 우리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풀어내는 것이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병든 자가 나오면 기도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문제가 있으면 나오는 것이 교회이지요.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 교회에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는 서로 장로들과 함께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지요. 왜? 주님이 풀어주라 말씀하시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풀어주라, 열어주라고 말씀하시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자 하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더 아멘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주십니다.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는 옛적 선지자 아모스가 말한 바, 다윗의 퇴락한 다윗의 성전을 회복하리니 이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에클레시아예요. 블러네다예요. 블러네다의 히브리 원어가 뭡니까? 칼이에요. 칼은 뭡니까? 어셈블링이에요. 모이다예요. gathering together예요. 모이는 곳이에요. assembly 또는 gather together, to assemble together예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의 원어인 칼은 불론에서 모으다라는 합성어가 돼야 완전한 교회라는 뜻이 돼요. 그것이 언제 성경에 나옵니까? 모세의 장막이 모이는 곳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장막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터버너클을 뭐라고 말합니까? 미시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장막이다. 하나님의 거주지란 뜻이에요. 미시칸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죠?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카다시. 코데시는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코데시 하 메크라시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거하는 장소란 뜻이에요.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발이 좁거든, 땅이라도 하나님의 발등상이 잡겠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있겠느냐? 그러나 나의 눈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요, 나의 귀가 너의 귀에 청종할 것이요, 나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리니 내 마음이 성전에 있으리라. 기도하는 무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BC 586년에 네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왕은 눈이 뽑혀서 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짐승처럼.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참으로 나라를 잃었는데 맨날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한 게 뭐고, 예배드리는 걸 너무 싫어했죠. 맨날 제사 드리는 걸 너무 싫어했죠. 그리고 그들은 장막절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땅에서 나의 말을 청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으나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뽑아하여 아이가 일 못하는 이방 땅으로 뽑아서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않으면 나의 말을 준행하는 자 남은 자를 택해서 본토에 돌아와서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더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가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고 시킵니다.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잊을 수 있으며 내 손으로, 그 오른손으로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로소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것이 바로 뭡니까? 베이트 하크네셋이에요. 베이트 하크네셋은 뭡니까? 베이밤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10명의 유대인 성도들만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죠. 베이밤. 그 베이밤이 베이트 하크네셋이라는 회당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회당 가운데서는 아침에 드려지는 걸 샤릿이라고 말하는데 세모네 예술의 13개의 기도가 드려지고 쉐마의 기도가 올려지고 그 다음에 엘레인 왕의 기도가 올려집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왕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전에 드려지는 민학과 기도 가운데서 쉐모로 예스루의 쉐마와 엘레이노 기도를 드려주는데 그 엘레이노 기도 가운데 또 하나의 기도가 드려집니다. 비아레투드라고 말하는 팔복의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저녁에 드려지는 마립 기도가 있지요. 쉐모로 예스루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엘레이노의 기도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무사프 프레이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매일 3번씩 예배드리는 훈련. 이것이 초대교회까지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케 하라. 유대인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이 힌두교 신자랄지라도 불교도랄지라도 모슬렘이랄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청종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부흥이 있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열방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열방을 품으십시오. 저는 40분까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맞춰야 되는데 그래야 차를 탑니다. 비행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 청소년들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비행기가 다니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를 꼭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북한에 가서 순교하고 싶어요. 저는 북한에 가서 순교할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순교하는 자는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한 분, 주님만 무서운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책임져 주시더군요. 오늘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한국에 직장이 없다고 청년들 실업사태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여기 청소년 가운데 아멘하는 청소년들 많이 봤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들은 믿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식을 크게 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크게 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크게 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을 늘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늘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대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국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민족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21세기를 마감할 때 또 다른 산세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복음하는 연락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허리가 참으로 달려지는 민족 가운데서 하나 되는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의 복음화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금 성령이 바랍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러 가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러 가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복음하는 꿈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말하게 하시고 못한다라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자고 말하게 하시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하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요셉처럼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세계를 짊어질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들이 세계를 걸머지게 하시고 이 청년들이 세계를 바꾸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의 민족을 바꾸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파 제일장로교회가 민족을 걸머지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